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이슈가 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건강을 생각하며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하며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의 건강을 지켜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기도 하고 미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저축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죽음이 아닌 살기 위해서,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삶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지키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떨까요? 우리 중에 죽음을 초연하게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주인공 역시 죽음이 끔찍할 정도로 두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무섭고 두려운 죽음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요즘에는 여자들도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신약시대만 해도 남자의 존재는 생존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존재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에도 보면 이 치열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결혼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경험한 여인은 바로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만 홀로 남겨진 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막막한 두려움과 외로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죽을 수만 있다면 남편을 따라 죽기를 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은 불쌍한 아들을 생각하며 남편의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어렵게 받아들이고 독자 아들을 힘겹게 간신히 키웠는데 이 아들마저 죽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과부였던 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하나뿐인 유일한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었고 생계를 위한 유일한 통로가 차단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 독자 아들로 인해 정말 겨우 위로받고 잘 견디며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독자 아들의 죽음은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삶에 대한 의지도 빼앗아간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십니다. 불쌍히 보신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처럼 보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이 여인을 불쌍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심리학적이나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여인은 울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울기라도 해서 가슴속에 맺혀있는 이 화와 슬픔들을 풀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울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울지 않는다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현장을 보면 대부분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위로의 말을 건네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네시며 다가가신 예수님은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뚜껑이 덮여있는 우리나라의 관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특히 빈곤했던 과부의 아들은 들것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천으로 덮어놓은 상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관을 만졌다는 것은 시신까지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과 관습상으로 보면 시신은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을 손으로 만짐으로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셨고 시체를 만짐으로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신 상황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예수님은 정결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유대 사회에서 의식상 가장 심하게 부정함을 입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시신에 손을 대었다는 것 자체가 이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과 논란의 여지를 줄 만한 큰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의 시신에 손을 대셔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달리다군 아니면 에바다 라고 외치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며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를 제공하시면서까지 곤란한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여인을 정말 손으로 만짐으로 공감해주고 싶었고 그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그 사랑이 컸던 것입니다. 혼자 힘겹게 살아온 과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너무나 컸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깊이 생각할 겨를 없이 손을 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볼지 어떤 비난을 받을지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랑을,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손해도 감수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큰 사랑을 소유하고 계셨고 이 사랑을 불쌍한 과부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에 힘입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을 향해 장사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이 청년, 부패로 인하여 악취날까 가능한 한 빨리 매장지를 향해 가던 이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이미 죽었던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찬양을 하고 큰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을 각오한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헌신하며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감당했던 우리들의 모든 수고는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며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던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눈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 첫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첫사랑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삶이 찌들고, 그리고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인해 겪어야만 했던 그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형식화되어 버렸고 무감각해져서 이 사랑, 이 감격을 소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은 나 자신을 향한 그 존귀함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소멸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사랑의 결과는 우리들의 가슴을 냉랭하게 만들었고, 냉랭한 우리들의 가슴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과부가 겪은 고통의 죽음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웠던 자녀들이 속을새기고,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인생의 무성함과 허무감을 느끼는 것.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꾸었던 농사가 무더위와 가뭄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헛수고 되어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길렀던 짐승들이 사회적 제도로 인해 기대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좌절의 고통. 이렇게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 중에 죽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속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며 절망의 터널을 지니고 계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과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 큰 사랑이 듬뿍 담긴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도 이 죽음이라는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어 다시 소생하며 살아가는 기적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 외아들 상여를 뒤따르던 나인성 과부의 실존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막연히 찾아와 주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봐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지심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이웃은 생존의 토대를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생명부지 남자에게 살해당한 20대 젊은 여성의 이야기,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참변을 당한 19세 청년의 이야기, 한편에서는 정관예우로 한 건당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변호사들이 있는 반면 돈이 없어 위생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는 소녀들의 이야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동거녀 남편이 집어던져 숨진 3살 배기 아이의 이야기, 지구 곳곳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이러한 사람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픈 이야기들은 바로 나인성 과부가 겪은
죽음을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끔찍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울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거와 같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국률함과 따뜻한 사랑을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특별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의 갈등, 사업과 일터 속에서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끝없는 사랑을 품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도 힘내시고 또 이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